오늘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다 알고 있고 아유 한 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한 분 하나님을 설교하면 사단들이 굉장히 역사할 겁니다. 근데 사단들이 뭐 막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신을 여러분 쪽에 이제 넣어주셔서 이제 눈을 감으시는 현상들이 나타나실 터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항상 그렇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들이 이제 항상 내가 이제 막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막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그 미신적인 믿음을 동반해서 막 우리 안에 오셔갖고 막 역사를 하고 능력으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갖고 막 그냥 예언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참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것이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그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육체 위에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기운이 임해서 막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와 한 몸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한 몸 되려면 우리의 뭐랄까, 육체는 막 그냥 막 거룩하지 못하고 막 갈팡질팡하고 막 내 욕심적인 것을 막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어져야 주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를 이루시는데, 그러면 모든 것들, 육체로 나타났던 모든 것들이 깨트려지고 부서질 때에 내 안에 한 분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승리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와 온전히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한 분으로 계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희한하게도 악한 것들이 근데 뭐 악한 것들이 막 쉽게 나타나면 우리가 악한 것들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알잖아요. 근데 조용히 아주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눈 감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고, 나는 눈을 감기가 힘듭니다. 왜? 눈이 커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눈을 크게 뜨면 눈이 안 감겨진단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한 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는데, 우리 가운데서 한 분 하나님이 이루어지면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한 분 하나님을 맞춰가시기를, 그러니까 내가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한 분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라.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어요. 그죠?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또 집에 가스를 켜놓고 하는지 모른다는 근심 가운데 있다면 근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뭔가 삶 속에서 내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 여러가지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이 있다면 안 돼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안 돼 있는 걸까요? 한 분 하나님을 아직 알고는, 머리로는 깨닫고 있고 아는 것 같은데 영으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어디까지 그 하나님이 나한테 미치지 못했어요? 내 육체까지 온전히 오질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을 온전히 제거하고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생명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들도 뭐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말로는 하나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영으로는 하나 되고 그랬다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육체까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상에 나타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거든요. 존재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생명체는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무엇을 계획하셨냐면 이제 때가 되면 뭐가 되면? 때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은 사람들 속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기로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침내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는데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고 우리 육체 가운데까지 그 하나님이 온전히 생명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죠?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으로 이제 뭐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니까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서 내가 가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체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의 육체까지 온전히 생명을 주시면서 정말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한 몸 되어지면 우리들 속에서 우리들 그 표현, 육체로 표현되는 모든 나타남 속에서 누가 표현돼야 돼? 그죠? 하나님이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표현되는 놀랍고 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의를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요구하셨죠. 의를 요구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 땅에서 다 나타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가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욕심으로 가득 찼던 내가, 분노로 가득 찼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욕심이 사라지고 이웃을 위하여 일하게 되어지고 분노로 치솟았던 나의 성품과 나의 그런 것들이 깨트려지고 부서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증거해내는 그러한 놀랍고 큰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을 아는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제 다 볼 수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가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내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 근데 제자들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봤어? 예수. 아들이신 예수만 날마다 보고 그 예수가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필립이 가로되 주여 그렇다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3년 반 동안 거의 이제 주님께서 이제 가실 때가 돼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 3년을 살았는데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 쉽게 써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듣는 거야? 이게 정말로 그러면 큰일 난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이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대?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를 본 그 자체가 누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써놨잖아. 근데 이거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한 그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희한한 거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야 너희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를 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절대, 왜?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공부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시겠다는 것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것을 말씀한 게 모세 때 특별히 말씀했죠. 그냥 모세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천둥과 벼락으로 막 그냥 여기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죠. 두려움에 떨어요. 여러분 천둥이 치고 번개가 밤에 그냥 천둥이 치고 번개가 막 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무섭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마른 날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하시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 우리 속에 죄가 드러나니까 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다 듣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주셔서 이후로는 내가 선지자 하나를 세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셨고 마침내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랬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았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참 재미나는데 우리가 이제 수학 공식을 외울 때 교집합이다 무슨 합집합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게 교집합이에요? 여기 요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이야기하죠. 합집합은 두 개가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이죠? 근데 요거는 아버지란 말이야. 하나님이란 말이야.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이게 예수님이야. 근데
아버지는 또 내 안에 있는 이것을.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밥집이야. 그죠? 한 몸이야, 한 몸. 합집합이 되는 거죠. 합집합. 한 몸이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신단 말이에요. 계속 이어가신단 말이에요. 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이 말씀이 이제 어디서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8장에서도 하고 계시는 거죠. 8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오신 거죠. 말씀해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5절을 보겠습니다. 12장 45절. 12장 45절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내용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로구나, 한 분이로구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지키기 위하여 굉장히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애썼어. 그래서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인데 하면서 끝까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뭐를 깨닫지 못해, 유대인들이 뭐를 깨닫지 못해서 망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감추어진 것이죠. 감추어진 것. 근데 이 비밀을, 감추어진 것을 누구를 통하여 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추인 것을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이것을 절대로 믿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왜 망하고 있을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했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죠? 비밀로, 예수 그리스도도 비밀로 오셨는데 그 무슨 비밀이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냥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로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기독교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는 우리 안에 예수가 어디 계시냐 그러면 어디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내 안에 있다고 그래. 그럼 내 안에 정말로 예수가 계시면, 또 한 분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님이 이렇게 푸쩍푸쩍 뛰고 그냥 난리를 치고 오늘날 그냥 기독교에서 저거는 것처럼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신 분,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기를 나타내고 알게 하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한 분 하나님으로 온전히 완성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내 행동 하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거 꺼도 될 것 같은데요? 더운데? 없는 거죠. 점점 내 육신이 하나님을 따라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반드시
반드시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건데 성경에서는 한 분 하나님을 과연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렇죠? 만왕의 왕이시며. 근데 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요 표현은 누구한테도 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한테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것이 예수부터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디모데에서 했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랬잖아요. 아버지 앞에 표현했었던 것을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누구에게 이 칭호를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몇 명의 아기를 주셨어요? 하나. 그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또 다음 주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또 봐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600년, 700년 전에 예언한 건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래. 또 평강의 왕이라는 거야. 평강의 왕.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도 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도 되시고 평강의 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되신다라고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한 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자, 이사야 4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길을 동일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면 누구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철동같이 지킨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구약을 봤으니까 신약에서도 한번 봐야죠. 유다서 1장 25절입니다. 유다서가 어딨죠? 유다서 1장, 유다서는 뭐 1장이라고 할 것도 없죠. 1장밖에 없으니까 25절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구약에서는 한 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유다서에서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분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좀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6장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한 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때가 되어지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또 당신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죠. 승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보여요,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을 어디서 보고 믿어요? 어디서 보고? 이것이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가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너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신앙의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눈으로 보고 믿어야 돼. 보고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깨트려지면서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육신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한 분 하나님을 정립시키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한 분 하나님을 정립시키기 위하여 우리 안에 정립,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기 위하여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 한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한꺼번에 얘기했지만 이것이 육신으로도 표현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루어졌어.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걸로 믿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뭐 하는 거야? 못 박는 거예요. 정과 욕심.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그러더라고. 신앙생활은 정으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정도 십자가에 못. 인간의 정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믿음이란 말. 지금 이제 세상이 지금 험악하잖아요. 험악해 막. 내가 이제
전쟁을 일으켜갖고는 책임도 못 져놓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가장 위대한 나라라는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위세는 굉장히 땅바닥에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세계 질서는 내가 아마 예언하는데 나도 뭐 해요? 예언하는데 아마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국뽕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바라보는 그걸로 보면 분명히 이제 국제 정세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확 뒤집어서 바뀌어버려요. 근데 많은 지금 선진국이라고 많이 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한국을 굉장히 찾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나는 뭘로 바라보느냐? 우리 교회도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노인네들만 계시고 언제 있고 저럴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 여러분 속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잖아. 이 땅에 우상들과 미신들을 온전히 없애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아무 힘없는 것 같고 능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해 주신다. 난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난 그걸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의 세계의 모든 것들이 재편되면서 한국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그것은 동방에 무슨 많은 목사님들이 동방에 무슨 예루살렘이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데 힘없고 능없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교회에 가보고 그러면 대단한 위치에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가 얼마나 웃기는 기독교냐 하면 전에 이제 그 대선이 있을 때 손에다가 왕자를 새겨갖고 오고 막 미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기독교에서 띄워갖고 대통령이 되게 했어. 근데 이제 바뀌어갖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잖아. 그랬더니 또 이게 대통령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랬더니 또 부활절날 이제 당연히 이제 그게 갔겠더니 거기다 대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그 대통령이 또 채우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에서 완전히 떠나야 돼요. 정치에 떠나야 된단 말이야. 나도 내가 이재명 대통령 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고 막 그냥 교회에서 그냥 대통령 멋있다. 물론 예우는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했었던 짓을 쌩카버리면서 전혀 기억도 아니하면서 완전히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이거 기독교 반드시 망해야 돼요. 이건 이제 다 나가는 거야. 괜찮아요. 아니 기독교가 반드시 망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지난번에 우리가 정말로 잘못해갖고 나라가 이 모양이 됐고 정말로 미신과 어떤 우상숭배를 끝내지 못한 교회의 죄를 완전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 모셨으니 우리가 이제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면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금방 권력이 바뀌니까 그냥 자기들의 꼬리를 확 감추면서 그 모습을 보이는 모습으로 한국 기독교는 아직 멀었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생명 10년을 얘기했는데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옛날에 퍽쩍 뛰면서 난리를 치고 그랬는지 생각하시면 알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얼마나 그래도 깨트리시고 부수셨는지 내 마음에 온전히 한 분 하나님으로 좌정하게 하셨는지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 때문에 나라가 변하고 국제 그 정세가 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랍고 큰 일들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 내가 몇 가지 구절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인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면서 구약에는 여호와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 오셔서 이제 예수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 하나님을 성경은 계속해서 한 분 하나님 사상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정립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표현되고 나타나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바로 섰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모든 것들을 표현해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나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절대적으로 저절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조금씩 더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도 더 큰 십자가, 지금 내가 지기가 버겁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 일을 계속해야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